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존재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을 하셨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몸소 십자가 사역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과의 화해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창조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인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18절 말씀 앞반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화평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요, 15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그걸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왕권과 주권 그리고 통치자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보좌와 주관과 정사와 권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왕권, 그 다음에 주권,
통치자, 권세 이렇게 표현하죠. 이들은 모두가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거기에도 보면 쭉 나열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에녹스라는 게 있어요. 에녹스 20장 1절 외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 권세에다가 덕이라는 걸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걸 5 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 골로새 지방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천사를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지방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천사들의 정체가 뭔지를 밝혀주는 거죠. 천사가 그런 게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는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5 천사장을 표현을 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제를 말하는데 단순히 만물과 비교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제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선제, 영원전,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말해서 이게 한문이라서 그런데 선제라는 게 뭡니까? 먼저 존재했다는 게 선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계셨다. 그걸 선제하셨다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만물이 함께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만물을 조화시키고 세우셨던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8절 말씀 상반절 앞반절에 보니까 그는 교회의 뭡니까? 근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근본이 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물 중에 가장 탁월한 주권자라는 말이죠. 머리가 근본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중반절에 모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 완전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완전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은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방법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앞에 그런 귀납적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연역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소개하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소개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 사람들의 상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할 때는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세상에 높고 귀하신 하나님이요, 이 낮고 천한 우리를 도와주려고 불쌍히 여겨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일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정말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보면서 모든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의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나 앞을 못 보는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눈이 밝으면 몸도 밝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보니까요, 아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은 그래도 잘 견디는 모양이에요. 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그게 그런갑다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보고 안 사람이 눈을 못 쓰게 될 때는 그만큼 더 고통이 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눈이 밝으면 몸도 밝다. 그런데 눈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대신에 다른 기능이 매우 발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다른 촉감이라든가 다른 영역을 통해서 눈이 다 못하는 기능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한편 눈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잘 믿는다는 거죠. 눈으로 안 보거나 자기가 못 본 것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성향마저도 알고 계시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가운데 최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존재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빌립이 예수님과 그렇게 많이 동행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같이 있었던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볼 걸로 알아야 될 것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은요, 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믿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일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물에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모두 그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늘과 땅에나 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창조의 목적이시라 그 뜻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함께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는 그 모임을, 이 모임을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은 교회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의 신체와 신경은 이 뇌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머리 안에 있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움직이는 사람의 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의 핵심이 바로 이 뇌라는 겁니다. 뇌에서 지령을 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교회의 근본이 되시고 신앙을 가진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므로 당연히 으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우리의 생각을 깨워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에게 화평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방법을 정하시고 그걸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